2025년 우리에게 주신 표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 같이 걸어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올 한 해의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표어인데 함께 다시 한 번 더 15절 말씀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올해 청년 디모데의 표어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올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카드에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그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각자가 걸어야 할 몫이 있고 또 청년 디모데가 하나 되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수많은 편지글들이 다 저마다의 상황을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편지글에 대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당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상당히 무언가가 뒤섞여 있는 혼돈에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한때 예전에 경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곳이 다른 도시들보다 더 낙후되어져서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경제력이 쇠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이곳 가운데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문화들이 흐름을 잡게 됩니다. 문화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게 되고 통치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 지역의 토착 문화도 영향을 주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화된 문화적 배경이 이 지역을 상당히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헬레니즘 철학과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의 이해가 짙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이교적인 다신 숭배와 신비 종교가 성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것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라는 곳이 이러한 모든 것이 혼합되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은 이런 도전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즉 헬레니즘과 유대교를 결합시키고 혼합시켜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절대적인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상당히 신앙에 크나큰 도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심각한 왜곡을 야기시키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신성도 손상시키는 그러한 위험이 바로 이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1장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무엇보다 우월하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골로새서가 이 그리스도의 우월하심만 다루었다면, 그러니까 이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그렇게 큰 부담을 덜 느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모든 신약 성경의 편지가 다 그렇습니다.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교의 가르침이고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당부와 명령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좀먹는 고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이 혼란과 혼합을 주장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문화 내러티브, 그러니까 즉 이 세상에 속해서 여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 새 사람 입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설교 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과 쇼츠를 소비하는 것, 어떤 게 더 좋고 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유튜브를 정신없이 탐식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건 아니죠. 결국 우리의 힘으로 기도와 말씀을 채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지도 않는 것을 맨날 이렇게 쓰러지고 포기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새로운 논리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죄된 본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코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일 때 옛사람은 죽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켰듯 십자가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10절에 시작하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봐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셨나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생김새가 바뀐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이제 전과 다릅니다. 옛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했다면 새 사람을 입게 된 이들은 더디더라도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이 변화는 우리의 지식 가운데도 변화를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어떠한 지식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지식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말이 별 의미가 없었을지 몰라도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다릅니다. 이 진리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맡기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결심합니다. 전보다 더 나아질 것을 결심하죠. 전보다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수행하고 나름의 성취감도 우리가 맛보기도 하죠. 또 수행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곧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은혜의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나요? 우리가 결심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록들이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새 사람을 입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것은 창세기에 나온 표현 그대로입니다. 즉 처음 인간이 창조됐을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로 다시 우리가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절의 약속은 우리에게 올바른 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바른 인식을, 바른 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태 가운데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 앞에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미치는 영향입니다. 복음에 회심한다고 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아니라 이 문화에 그저 휩쓸려서 쓸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에 늘 적대적인 태도만을 고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나라가 당면한 혼란스러운 전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기대감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고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의 수준 이하의 인식을 철저하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욱 이런 비이성적인 행태가 극우 기독교라는 타이틀로 뿌리 깊게 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극우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말과 행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비기독교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이성을 지향하게 하고 바른 이성을 긍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0절의 말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다는 이 말씀은 새 사람의 이성은 마비되었거나 편향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바른 시선으로 기준 삼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수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당파를 짓고 편향되고 자신에게 충족되는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존재들임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분지어 놓은 설명은 모두 다 대척점에 위치한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서로는 서로가 부정하다고, 서로가 덜 우위에 있다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말은 혈통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고 종교적인 한계도 넘어가고 문화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결국 서로 지어야 할 한 가지 의무, 한 가지 빚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서로를 하나로 연합하는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새 사람을 언급하는 것을 시작해서 이러한 이웃사랑의 논의로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건 바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는 원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등식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 깊이 감격하고 감격할수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더욱 깊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으로 용납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받은 은혜를 실행하라고 도전합니다. 은혜를 감격하는 데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로 나아가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설명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은 음식을 먹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낯설고 불청객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낯설게 여기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반복해서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 용납을 받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설명하죠. 서로 사는 삶이 물론 좋은 건 알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냐라고 말합니다. 굳이 나를 손해를 보면서 내 자신에 있는 것을 조금 꺾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혼자 사는 것을 아무리 긍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느슨한 연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처럼 서로나 또는 함께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자나 나 홀로를 외친다고 해도 혼자만의 기독교는 이 워딩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서로로 시작되고 서로로 맞춰지게 됩니다. 아무리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나선다고 해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고 하여도 또다시 우리는 공동체를 꿈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 지내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할 때 다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움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갈등이 없는 진공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건 결점이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찰을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가운데서 첨예한 대립이 있다고 해도 이를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만약 이런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 손절하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척을 지라고 권면하죠. 하지만 주의 당부는 다릅니다. 큰 틀 안에서 사랑을 더하기 위해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허물거나 해를 입힌다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누를 수도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의 말을 조금 더 지혜롭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주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랑을 더하기 위해 이러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긍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들이 곁길로 빠진다면, 성경의 가치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훈계하고 면책하고 권면하는 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도전은 15절과 16절로 수렴됩니다.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평강이 어느 정도 감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훨씬 지성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둘은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주의 말씀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두를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에 어떤 누구도 지금 이 현장 가운데,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2025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구별짓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우리의 존재적, 심연적 차별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다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